중심으로 같이 얘기를 나눌까 하다가 오늘은 또 캠퍼스들도 오고 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 캠퍼스들에게는 아까 뭐 성찬환금 때도 어떤 뭐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해볼까 합니다. PPT를. 자, 오늘 제목은요, 무엇이 다른 결과를 낳을까,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13절인데 요 내용은 이따가 본문은 나중에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요, 여러분들도 그냥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한 두 정도 챕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장까지 한 단락이 끝나고 12장부터 50장까지 그냥 인물에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한 내용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장이 이 12장 이후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꿀잼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전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재밌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12장부터 50장까지 3명의 인물이 주된 주인공으로 출연합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나오긴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인생에 대한 큰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나오죠. 그렇게 3명의 사람들이 메인으로 이 12장부터 50장까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실까봐, 자, 12장에서 50장 요셉 전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 3사람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그냥 막 던져보세요. 3사람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집을 떠났어요. 정답입니다. 하나같이 자기 고향에 살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떠나게 됐죠. 떠난 배경은 다 틀립니다. 자, 야곱은 사기쳐서 떠나요. 도망간 거예요, 그냥. 자, 요셉은 팔려가죠. 하지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떠나게 된 사람은 요셉하고 야곱이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뿐입니다. 어쨌거나 이 3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됐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의 캠퍼스들, 여기 팀들도 오늘 다음 주가 시험이라 그래갖고 오늘 원격계로 여기 왔다는데, 자, 이제 우리가 현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캠퍼스들 우리 팀들 왔으니까. 자, 우리 결혼하시고 지금 자리를 잡고 사시는 분 중에 나는 아직 고향에 살고 있다. 자, 어머니, 네, 저기는 아시죠? 제가 알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저기 사시는, 유일하게. 근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지금 혼자 손 드셨잖아요. 자, 그럼 나머지는 다 고향에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고향을 떠났을까요? 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고향에 못 사는 거야? 사기쳐서? 아니면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또 혹은 여기서는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니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떠난 분들이 여기 한 분 빼고 다예요. 알았죠?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도 여기 살기 힘들다, 언젠가 떠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저랑 이렇게 좀 닮았다라고 생각하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그래서 오늘 캠퍼스 또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현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12장, 50장 중에 28장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고향을 떠난 이유는 다르지만 이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게 되죠. 자, 일단 첫 번째, 앞에 놓인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직 캠퍼스랑 우리 팀들은 뭐 공부를 하거나 또 진로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테니까,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 여기 사회생활 하시고 계신 분들은 어쨌거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항상 어렸을 때부터 질문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한테. 또는 주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에서랑 야곱이 쌍둥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얼떨결에 뱃속에서부터 싸웠는데 하여튼 간발의 차이로 뒤에 나와요. 그래갖고 동생이 됩니다. 제가 4남매거든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내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인생의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근데 노인 현실이 일단 이 당시 사회 구조가 첫째가 다 갖는 구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4남매인데 꼭 우리 큰형 거를 좋은 걸 항상 남겨놔요. 그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제가. 아니, 나는 내가 원해서 막내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맨날 나는 거지 같은 거 주는 거 같고 형은 맨날 좋은 거 주는 거 같고 맨날 이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좀 툴툴거린 기억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위에 형들은 다 옷을 새 거 사주고 나는 물려있고 진짜 기분 나쁜 적이 좀 있었어요. 내가 순서를 정한 것도 아닌데 부모가 그렇게 해서 나를 막내로 낳는데 맨날 옷도 거지 같은 거 내가 물려있는 거 같고 맨날 세워 다니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에서랑 야곱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당시 사회 구조상 첫째가 그냥 다 갖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버지가 에서한테 다 주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야곱이 어려서부터 저보다 더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큰 것 같아요. 맨날 뭐야 이거 내가 원해서 둘째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부자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이 재산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이 다 갖는다고? 불공평해. 이러면서 이 야곱의 인생이 이 헛발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 둘째에게 기름을 부은 건 엄마예요. 에서가 다 갖는 구조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부모가 좀 보면 이게 싹수가 보이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또 엄마가 봤을 때는 또 애선 좀 아니야. 그리고 야곱이 애가 똘똘하고 잘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이게 야곱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야곱을 꼬셔요. 야, 얘가 지금 구조를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첫째한테 다 주는 구조야.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근데 야곱이 처음에 안 한다 그랬거든요. 나 하기 싫어. 너 하다 걸리면 어떻게 나 죽는다니까. 저주받아.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엄마한테 해요. 근데 엄마가 막 부추겨요. 야,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막 이래가지고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기쳐가지고 어쩌거나 축복을 다 받습니다. 이러면서 경기가 시작돼요. 그냥 비근한 예로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동네에서 우리 집은 거지같이 가난한데 잘 사는 집이 주변에 있어. 그 집에는 막 좋은 거 먹고 막 그러고선 커.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해. 가난한데 애들도 많아. 그래갖고 더 짜증나. 근데 내가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좀 나중에 좀 시간이 한 40 넘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게 이걸 재산으로 그냥 예를 들었을 때 재산으로 예를 들어서 그때 막 공부 잘하고 좀 똘똘한 애가 있었는데 그냥 재산으로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쟤 뭐 될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그런 애가 좀 굉장히 평범하게 살고 잘 못 사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애는 거지같이 공부도 안 하고 진짜 애가 막 코 질질 흘리면서 막 그렇게 컸던 애가 똥똥거리면서 막 동창 모임에 나오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가끔 봐요. 여러분들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만날 거예요. 친구들 중에. 그리고 그런 애가 막 동창회 회장되고 막 이런다니까요. 세상 이상해. 야곱이 지금 다 갖고 싶었고 다 욕심을 가지고 일단 엄마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 따라하자. 그러고서는 그냥 했거든요. 따라서 다 했는데 일단 형이 장난 아니게 성질이 괴팍한 사람이에요.
시작은 똑같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첫째로 태어나고 누구는 둘째, 자기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어떻게 하면 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저 부를,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 저거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몰두했던 것 같아요. 형만 보면은 다 뺏고 싶어. 형만 보면 내가 다 가지고 싶어. 그러면서 이 시작된 스타트가 이 에서와 야곱의 시작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갖기는 그냥 아직 자기가 다 가진 것도 아니에요. 재산이 다 자기한테 준 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그리고 형도 시퍼렇게 살아있어. 근데 다 뺏었잖아요. 일단 다 뺏어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기도해가지고 장자권도 막 저 팥죽 해가지고 팔아먹고, 형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팔아먹고, 그 다음에 축복권도 다 받아가지고 다 일단 말로는 다 받았어요. 말로는 너 다 줄게 뭐 이 상태가 됐는데, 현실은 지금 형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너 이제 죽었어, 너 잡히기만 해봐, 너 이제 잡아 죽는다, 막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엄마도 겁을 먹었어요. 사기는 치게 도와는 줬는데 이러다가 야곱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42절 43절. 너의 형 에서가 나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킨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야곱이 이 말을 듣고 불이 나게 도망치고 집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립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집을 못 와요. 사랑하는 엄마도 못 보고 아버지도 못 보고 20년을 방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자매들은 군대 안 가서 모르지만 군대 가려고 하는, 현재가 지금 군대 갔잖아요. 가려고 하는 모든 형제들은 기분이 꿀꿀해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까지 집에서 잘 밥 해주고 막 먹여주고 뭐 돈 필요하다 그러면 돈도 가끔 주고 뭐 용돈도 주고 알바는 하지만 항상 알바비는 부족해가지고 또 엄마한테 삥 뜯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살다가 군대를 가는데 완전 새로운 곳이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막 하게 돼.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붙잡혀가지고 막 거기서 생활한다니까요. 그래서 가는 당사자들은 엄청 꿀꿀해요. 이 군대 가는 당사자들은. 물론 요즘은 돈 많이 줘가지고 나오지만 그게 이제 좀 금융치료가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가기 직전까지 그렇게 꿀꿀한 상태로 가요. 인생을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또 여러분이 평생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 부모 곁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이제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엄마 아빠가 돈이라도 많으면 좋은데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 별로. 그리고 물려줄 자산도 없. 난 떵떵거리면서 엄마 아빠가 준 돈으로 먹고 살고 싶은데 여러분 엄마 아빠 보세요. 돈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쨌거나 미래를 개척하면서 막 살아야 돼. 그리고 또 지금 고향을 떠나가지고 여기 지금 고향에 지금 못 돌아가시는 분들, 네? 못 돌아가잖아요. 왜 못 돌아가요? 살 데가 없어요. 살 데도 없고 가봐야 뭘 먹고 살아야 될 것도 없고 직업이랑 막 이런 게 막 여기 다 벌려져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하고. 여러분보다 뭐 한 20-30년 먼저 살았지만 하여튼 못 돌아가 지금.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 일단 잡히면 죽으니까 겁나 뛰었겠지. 겁나 뛰어서 달려간 게 한 100km, 지도로 보면 한 100km 정도 되는 데까지 허겁지겁 몇 날 며칠을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베델이라, 자기가 나중에 이름을 짓는데 베델, 알지도 못하는데요. 베델 어디로 갔어. 그런데 이제 제가 지도를 보니까 한 100km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진짜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쳤는데 한 대전까지 간 거야. 지금 대전까지 한 100km 정도 되나? 그 정도 돼요. 100km. 대전까지 갔어요. 허겁지겁 몇 날 며칠을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이 100km를 그냥 와가지고 뒤돌아보니까 이제 형도 안 쫓아올 것 같고 이제
가야 될 길이 하란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삼촌 만나러 가라 그랬으니까 거기가 부산 왕복거리 정도 돼요. 1000km 정도 되니까 맨몸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어느 날 맨몸으로 나와서 100km를 갑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다시 가자니 이거는 잡히면 끝장이야. 앞으로 가자니 갈 길은 더 멀어.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이런 후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우리 어른들도 그런 후회하지만 내가 그때 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이때 공부를 좀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런 생각 어른들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내가 좀 포기하지 말고 공부할 걸. 근데 다시 중학생을 못 가잖아. 또 내가 이때 S대를 갔더라면, 공부 좀 해가지고 좀 더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면,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어른들도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거기에 투자를 했더라면, 내가 그때 거기에 투자를 안 했더라면, 뭐 이런 생각 하는데 다시 갈 수는 없어. 그 나이로 내가 20대에 그랬더라면.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달려온 시간이 길진 않고, 여기는 지금 일단 반포기예요. 어른들은 이제 돌아가기엔 너무 멀어. 갈 길도 멀지만 돌아온 길도 다시 돌아가기 너무 멀어요.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실을 보니 뭘 다 받은 것 같긴 한데, 말로는 다 들은 것 같긴 한데, 돌아가자니 이거는 돌아갈 길도 너무 멀고, 가자니 갈 길도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이건 뭔가 뭐 아까 뭐 채은이가 뭐 내가 주변을 보니까 뭐 면허 뭐 그 시험도 보려고 하고 뭐 자격증 따려고 그러고, 모든 자녀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뭐 있어야 될 것만 같아. 뭐가 쥐어져 있어야만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은 그 불안함에 20대를 보내게 돼요. 지금 야곱은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냥 오도 가도 못하는데 지금 가긴 가야 돼. 근데 라반이라는 삼촌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잘 도와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가긴 가는데 그 사람 캐릭터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가요. 세상이 그래요. 막 사람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막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날 도와줄 사람인지 몰라. 근데 가야 돼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라반이 진짜 더 개차반이야. 만났는데 막, 그런데 그런 불안한 현실을 꿰뚫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그냥 가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 어른들이 다 그렇게 세상을 산 거예요. 근데 또 이 에서를 보면 다 가졌어요. 일단 제거야. 야곱은 지금 돌아오면 죽으니까 이놈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할 거니까, 일단 아버지한테 주어진 자산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못마땅해. 그거 목소리 하나 구분을 못해? 그 자식 둘째랑 나를 비교를, 그걸 구분을 못하나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서 엄청 툴툴거리면서 아버지가 하기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아버지가 제일로 싫어하는, 내가 그 사람들하고만 결혼하지 말라고 한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요. 이미 결혼했는데도. 그게 이제 창세기 28장 8절 9절입니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면서, 나는 삐뚤어질 거야. 이제 아빠 엄마는 둘째를 부추겨서 사기쳐? 저런 엄마가 어딨어. 아빠는 저런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듣지도 못하는 아버지한테 내가 뭘 맡겨.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러고 시작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 어른들 중에 진짜 부모님이 너무 자기를 막 쪼고 괴롭혀가지고, 이 부모로부터 탈출하고 싶다. 이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나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어. 이래가지고 난 일찍 결혼해야 되겠다. 이러고 뛰쳐나와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기 또 우리 결혼부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뛰쳐나와서 빨리 난 결혼해야 되겠어. 근데 결혼했어.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던가요? 그래요? 아멘입니다. 좋습니다. 미진이 어디 있어? 그래요? 저게 정상입니다. 네. 회개하세요. 자, 무언가 내가 탈출구를 위해서 그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뭘 했는데 그게 탈출구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뭔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나 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면 될 줄 알고 그 욕심으로 그걸 했는데 생각보다 자기 놓인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또 되지도 않아. 미래가. 이게 지금 야곱과 에서가 처한 현실에서의 자기 삶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개로 삼고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있고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러고 꿈을 꿉니다. 야곱이. 근데 그가 베개가 없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다르게 보이는 현실이 이 야곱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꿈을 꿨어요. 우리 캠퍼스 팀들 꿈 많이 꾸나? 돌을 왜 베고 잤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어제 주석도 열심히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만 자기를 보호할 게 없잖아요. 일단 맨 땅바닥에서 잘 수밖에 없으니 돌을 베고 자는데 어쩌거나 들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주변에서 자기가 자다가 혹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냐. 그래서 돌을 베고 잡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또 무언가 나를 보호할 뭔가가 있어야만 살 것 같은 착각에 살아요. 그게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는 모르겠지만 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살 것만 같은 나를 보호할 수만 있을 것 같은 그 무언가를 붙잡으면서 사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아웅다웅 삽니다. 누가 오면은 이걸로 이 짱돌로 쳐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그 돌멩이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격증?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훌륭한 관계? 근데 그 무서움과 그 두려움과 공포,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모르는 그 삶에 이 친구가 자면서 꿈을 꾸는데 갑자기 계단이 나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이 야곱의 인생을 통틀어 바꾸게 돼요. 물론 이 뒤에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제 무언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에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구절에 보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봐요.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그 다음에 시편을 볼 텐데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을 영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켰어요. 야, 야곱을 내가 지키기로 했으니 너네가 그 야곱을 지켜라. 그래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이 야곱을 그 퍼져서 그 몇 날 며칠을 뛰어와가지고 그 거무탱탱한 그 지저분한 야곱을 보면서 천사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쟤를 지켜야 돼 우리가.
저런 애를, 저렇게 사기치고 도망치는 애를 하나님이 왜 지키라고 하신 거지? 그런데 하여튼 계속 오르내리면서 이 야곱을 봐요. 야곱은 또 그 장면을 꿈으로 봅니다. 어찌됐건 야곱과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에요. 또 시편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야곱이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이 땅의 삶이 내가 괴롭고 힘들고 고독한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게 지금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 매일매일 우리가 혼자서 거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요. 참을 수 있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되고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게 야곱이 갖게 되는 새로운 또 다른 현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랑 같이 세상에서 만나더라도 보는 현실 자체가 다른 현실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거나 회사에 갔다 퇴근해서 피곤해가지고 오거나 공부하다가 또는 어디를 가든 돌아오는 그 순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예요. 이게 야곱이 눈을 확 뜬 순간, 아, 내가 이렇게 도망쳐 나와서 이런 인생, 오도 가도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이렇게 깨어나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는 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리고 거기 자기가 지금껏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야만 했던 그 유일한 무기인 그 돌을, 자기가 뱉고 자던 돌을 거기다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다른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굉장히 외로웠고 이제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가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무언가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게 돼요. 제가 크리스찬 되고 나서 한두 달을 너무나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아침에 출근하는데 뭐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뻐. 그냥 뭔가 좋아. 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보다 나는 다른 인생을 살 것만 같은. 야곱이 바로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이 돼보시면 아시잖아요. 물론 현실에 찌들어가지고 또 그때를 까먹고 사는 경우들이 있지만 야곱이 이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믿는다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내 삶에 처한 현실을 다르게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8장 18절 19절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현실이 앞에 놓여져 있죠. 다 아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지만 현실이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가가지고 자기가 결혼하고 싶었는데 사기 맞아가지고 7년 더 일하고 막 이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죽도록 삼촌한테 막 그 양목 치고 막 하라고 하는데 삼촌이 다 뺏어가고 그 욕심 많은 삼촌 만나가지고 다 사기당하고 다 뺏기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도 결혼 못하고 막 계속 사기당해요. 현실이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당장. 그게 현실이에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 잘 보세요. 야곱이 아까 그렇게 깨우치고 와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라고는 말은 했지만 금세 두려워집니다. 잘 보세요.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잘 보시면 완전하게 불안해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잘 보세요. 돌아갈 언젠가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조건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캠퍼스들이 또 팀들이 막 이런 단순한 기도라도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막 조건을 다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어.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자격증만 딴다면 뭐 이러면서 공부하세요. 제가 좋은 직장에 취직만 한다면 제가 대기업에 들어만 간다면 막 이런 기도 막 엄청 하면서 막 해보세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뭐 결혼만 제가 뭐 좋은 자매랑 결혼할 수만 있다면 뭐 좋은 자식들이 태어날 수만 있다면 뭐 좋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막 다 그런 기도 여기 다 했죠. 근데 현실이 그렇게 다 안 돼요 또. 네. 그게 또 현실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야곱이 자기 앞에 놓여진 그 불안한 현실을 맞아들이면서 살아갑니다. 잘 여러분의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태어났어요. 그렇고 막 저 어렸을 때 날 왜 낳았어? 막 이런 적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할 걸 날 왜 낳냐고. 근데 태어나가지고 또 살아야 돼. 살다 보니까 또 형제들끼리 뭐 잘 나가는 형제가 있고 못 나가는 형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불평하고 막 그래요. 스타트가 그래요. 스타트가. 근데 뭐 그냥 그지같이 집안에서 태어난 거야 나는. 왜 나는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강남에 땅 100평이라도 사놓지 그 논밭처밖에 안 됐었는데 그거 몇만 원밖에 안 하던 거 그냥 젊었을 때 사놓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 보면서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이 다 불안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다 불안하게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을 다르게 보는 눈이 생기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예요. 아 이게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 내가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지만 여전히 그 현실은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20년 뒤에 돌아오면서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이 뒤에 나오지는 않지만 내가 시간을 지나서 20년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 게 맞구나. 이런 독백을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캠퍼스 여러분, 우리 팀 여러분, 여러분은 20년 뒤에 채은이 20년 뒤에 몇 살입니까? 40? 네, 40을 생각하면서 야 진짜 아직도 부럽다. 젊다. 자 여러분의 20년 뒤 여러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될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현실은 지금 이렇지만 내 20년 뒤에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의 독백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고백을 할지 내가 20년을 지나왔는데도 개떡 같네 인생이 왜 만나는 놈들마다 나한테 사기를 치고 만나는 놈들마다 이런 놈들만 만나나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직장 다니시고 지금 나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 현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셨구나. 이 독백이 여러분의 독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안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삶으로 경험해 보시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독백을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